야고보서 9번째 설교입니다. 기도의 깊이를 더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이나 편지의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는요, 이 필자가 마지막 부탁이 결론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예루살렘의 공동체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건네고 있는 마지막 권면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 마지막 파트에는 세 가지의 권면이 있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12절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권면이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가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권면이고, 19절부터 20절까지 잘못된 길로 가는 형제를 진리로 돌아서게 도우라는 이 권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분량이 많은 게 몇 번째 권면일까요? 두 번째의 권면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의 권면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해요. 13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모든 고난을 다 내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 아니면 이유를 알 수 없게 당하는 고난이든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안입니다. 고난을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요, 그 문제의 원인에 맞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이 시험의 문제의 답을 야고보는 굉장히 아주 간소하게 쉽게 적고 있어요. 정답 이꼴 기도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에 대한 확신도 너무나 확고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6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6절 가운데에 기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총 7번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지금 명확하게 이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당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상황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즐거울 때,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은 무엇이에요? 곡조가 있는 기도죠.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노래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도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간구가 있을 때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인다고요? 찬양과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쉬운 기도의 방법은 찬양과 찬송인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 고난의 순간이든 아니면 기쁨의 순간이든 성도의 삶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고난 중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기쁨 중에 찬송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해서 괴로움에 처하면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영적인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반대로 내가 풍요롭고 즐겁고 기쁠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만족과 게으름에 빠져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도와 찬송의 삶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야고보는 성도의 영적인 토대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삶의 토대는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가 이 기도와 찬송을 멈춰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와 찬송을 멈추는 것은 마치 자동차에 연료가 없는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료가 없는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비싸고 좋은 BMW, 벤츠, 아우디 같은 차라고 할지라도 연료나 전기가 없으면 그 차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성도는 기도와 찬송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성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 삶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명확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대적자들의 음모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요나서 2장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쳐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요나는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힘을 얻게 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는 어떻습니까? 불임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그 와중에 또 분인나가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 고난과 고통 중에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그것은 기도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는 이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더 큰 믿음과 신앙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차원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과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깊이를 하나님이 더 성숙해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고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고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단순하게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더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말하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세계가 어떻게 확장이 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고난 중에 기도의 깊이를 더하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라.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병든 자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거나 혹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거나 영적으로 탈진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잘 나오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하고 내가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 안에서 기도에 대한 의지와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기도를 포기해야 됩니까? 내가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없을 때는 내 기도의 호흡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교회의 장로들은 신약시대 가운데에 이 신약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거나 핵심의 직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은요, 이 교회와 공동체의 양떼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강건하고 성숙한 자들이며 영적인 싸움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 교회의 장로들과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행동이 첨부되어 있어요.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임명할 때에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기름을 부고 기름을 바릅니다. 사울 왕도 그렇고요, 다윗 왕도 그렇고, 그들이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상적으로 의료적 행위로 사용돼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기름을 부어서 상처를 닦았고, 특히 두통이나 특정한 질병의 치료의 목적으로 올리브유를 종종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당시는 의학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동식물의 기름을 추출해서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요, 도둑 맞은 사람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부어줍니다. 기름을 발라주었던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요즘으로는 뭘까요? 약간 후시딘, 마데카솔,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병자의 마음과 영적인 위안과 위로와 치료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행동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거는 사실 기름이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에요. 야고보는 지금 병이 치료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전능하시기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치료자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자신을 설명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고치시는 분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은 지금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능력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비록 의사는 아니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함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그 영적인 지도자의 이 기도가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듣는 상처받고 아픈 이 성도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위로하심이 이 영적 지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기도가 힘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지도자에게 반드시 찾아가십시오.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기도를 받고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회복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14절에 장로를 초대하면서 기도의 방법뿐만 아니라 기도의 중심과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세심하게 분석해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음을 깨닫게 돼요. 뭐요? 바로 믿음이 빠져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나의 대학과 나의 진학과 공부와 취업과 결혼과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믿음의 기도를 드리진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의 제목도 있고, 때로는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향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섭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빠져있는 기도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공복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침에 굉장히 배고프시고 시장하셨어요. 마침 길가에 가다가 저기 멀리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세요. 가까이 가시죠. 그런데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저주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서 똑같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21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22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와 믿음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참된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이 산들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서 빠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조차도, 즉 초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일조차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초월적인 기적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가 정말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믿음이 없이는 구하는 것이 응답될 수 없다. 너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굳건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에 관한 여러 책들 중에서 저에게 정말 많은 도전과 영향을 준 인물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에피소드가 책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믿음과 관련한 에피소드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조지 뮬러가 미국으로 항해하는 배에서 그 배를 조정하는 선장 브리스톨이 조지 뮬러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배가 항해한 도중에 아주 짙은 안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안개 때문에 선장이 24시간 동안 계속 갑판 위에서 기상 변화를 살피고 있을 때 뮬러 목사가 선장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님, 제가 일요일 오후까지 반드시 퀘벡에 도착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자 뮬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 배가 저를 데려다 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57년 동안 살아오면서 저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자, 항해실로 내려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선장인 브리스톨은 도무지 뮬러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속으로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라고 속삭였습니다.
선장이 뮬러 목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안개가 얼마나 짙게 깔려 있는지 알기나 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제 시선은 얼마나 안개가 짙게 깔려 있느냐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무릎을 꿇더니 간단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기도하려고 하자 저의 어깨를 잡아끌면서 저에게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선장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셨다고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장님은 그 일에 관하여 기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57년 동안 우리 주님과 친히 알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한 날이 없었답니다. 자,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바깥에 안개가 싹 걷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안개가 말끔하게 걷혀 있었습니다. 덕분에 뮬러 목사님은 약속 시간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으로 믿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의 모습 속에서, 그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분의 책의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3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여러분, 그분의 인생 가운데에 몇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요? 그거를 뭐 정확하게 숫자로 산술적으로 센 건 아니지만 자신의 평생 3만 번 정도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그 이야기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절대적인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리의 맛을 더하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와 특별한 재료를 넣으면 요리는 맛이 깊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재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믿음이 없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의심도 들고요, 불순종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 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믿음의 재료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그 재료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풍성해지고 더욱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더 깊은 기도로 인도하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혼자 고립되는 것임을 이야기해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신의 죄악과 문제 속에서 은밀한 상태로 자신의 죄를 간직하기를 원해요. 문제는 내가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켜버릴 때에 나의 문제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스스로가 막아버리고 있는 그 상태 때문에 탈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탈출구를 열고 나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연약함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사실 어렵고 진실한 건 없죠.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요청해요. 여러분, 이 힘든 명령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마틴 루터도 성도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 즉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기도의 분명한 제목들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필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서로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내 후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친구도 그 후배도 동일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결국 서로를 향한 이 기도는 공동체를 기도로 하나 되게 만들어 갑니다.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자신 안에 있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서도 이야기하지 못한 나의 죄, 아픔, 상처를 나눌 때에 그 무게가 가벼워져요. 왜요?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죄의 짐들이 나누어지기 때문이에요. 저도 청년의 때에 저의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껏 오픈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했던 선교단체의 친구들, 대학교의 선교단체 동아리들, 신학교의 친구들, 이곳에서는 내 문제와 내 고통과 내 죄와 연약함을 부끄러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요? 이 공동체와 이 동역자들이 내 문제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해 줄 거라는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고보는 이 능력과 비밀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공동체가 기도할 때에 그때에 굳게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을 실천하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어요. 아니요. 지금 어쩌면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들이 누려지고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셀 모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또래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어려움들을 고백하고 같이 돕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공동체의 공식적인 기도하는 시간에 원래 기도회에 같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 밖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 야고보가 요청하고 있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 공동체적 기도에 항상 주목하세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마음이 모아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려움을 함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판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정말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동일하게 용납하고 이해하며 같이 기도해 줄 때에, 같이 아파해 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에, 그 자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기도와 깊이가 있는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능해요. 성경은 이 사실을 증명하면서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본문 17절과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러분, 눈에 띄는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17절에 엘리야라는 이 사람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요, 엘리야도 우리와 동일한 특징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더 똑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동일한 고난들을 그의 삶 가운데에 짊어지고 가더라는 거죠.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쳐야 됐고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번아웃되어서 사역을 멈춰야만 했고 심지어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해요. 이런 사실은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이 있기에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러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다시 그 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만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야고보는 사실 정말 많은 기도의 사람들 중에서 왜 엘리야를 지금 택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의 기도 속에 있는 중요한 특징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하자 단번에 비가 내렸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기도한 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열왕기상 18장은 이 사건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도한 후에도, 두 번째 기도한 후에도, 세 번째 기도한 후에도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합니다. 네 번째 기도하고요, 다섯 번째 기도하고요, 여섯 번째 기도하고, 일곱 번째 계속 기도해요. 그가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일곱 번째 기도한 후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서 그 구름은 엄청난 비를 동반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 그냥 고난 가운데 멈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이 인내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나아가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다양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비와 땅의 열매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내리시고 땅의 열매를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